This one that sounds above them all. The Father's song, the Father's love, you've sung it over me, and for eternity it's written on my heart. Heaven's perfect melody, the Creator's symphony. You are singing over me, Father's song. Heaven's perfect mystery, the King of love has sent for me. Now you're singing over me, the Father's song. 수많은 노래들 중 가장 뛰어난 노래, 나를 향한 아버지의 노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원히 내 맘속에 새겨져 있는 아버지의 노래. 천상의 그 멜로디, 창조주의 심포니,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사랑의 왕을 주신 하늘의 그 신비를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세상의 그 멜로디 창조주의 심포니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도 기도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부여인 주 너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는가 내 죄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겼으니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너의 이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부지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겼으니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너의 왕, 그리스도 너의 왕, 그리스도 너의 왕.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겼으니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너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남 백성 구했네. 말씀으로 부지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겼으니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너의 왕, 그리스도 너의 왕, 그리스도 너의 왕. 이 시간 이 찬양 드리시고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하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상에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내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을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을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을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을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여 청하시는 이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내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성도들을 지키길 원하며 주 예수님은 그의 얼굴을 성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주 예수님은 그 얼굴을 성도들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180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인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이
오실 나를 의뢰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 시간 김영희 권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을 향해 지난 한 해를 돌이켜봅니다. 보다 더 감사의 횟수를 기억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새해에는 존귀함의 자존감을 세워가는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주시어 형통한 삶 속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여 새로운 시간을 맞이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세요. 오늘 월드생명 비전교회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2025년도 표어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한 해 회개하는 한 해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마지막 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 올해도 열심히 우리 자신을 깨끗이 빨아야 되는데 빨지 못했다면 여러분 내년에도 열심히 빠시기 바래요. 후회하지 마시고 주님 만나는 날 우리가 깨끗해져야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고 영광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옷을 깨끗하게 항상 유지하시길 바라요. 내가 깨끗해졌다라는 게 어떤 개념일까요? 내가 더러워졌다는 게 어떤 개념일까요? 내가 더러워졌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찾아온다는 사실은 뭐냐면 더러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시간은 뭐냐? 깨끗해졌다는 건 뭐냐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염려, 걱정 뭐 기타 등등 다른 잡생각들 그리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뭐가 좋아야 되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날 때 그건 깨끗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 그럼 여기서도 씻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씻는 것도요, 옷이요 너무 더러우면 어떻게 돼요? 때 안 바뀌어져요. 그러면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돼. 그러니까 큰일 나죠. 주님 만날 때 옷이 벗겨져 있다? 그러면 딴 데 가는 겁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딴 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계시록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입성과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지, 더럽고 빨개 벗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절대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옷을 안 입고 있는 자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난 도대체 넌 누구냐? 이러면서 쫓아내 버린대요. 그게 영적인 옷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바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뭐냐? 영적인 옷을 깨끗하게 빨아야 돼요. 이 땅에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주님 만날 수 있고요,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고요. 보니까요 정말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처구니 없이 그냥 가더라고. 정말 허망하게 가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빨아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근데 저도 힘들 잘 안 돼. 저도 안 되는데 여러분은 오직 하겠습니까? 이게 안 돼도 해야죠. 어떻게든 깨끗하게 우리 자신을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목요 찬양 예배는 1월 1일 목요일 새해 첫날에 하나님 앞에 목요 찬양 예배로서 2026년도를 영광 돌리고요.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가요 12월 31일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이 2025년도는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수요일 3일 남았습니다. 3일. 자, 수요일 저녁 10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28일부터 31일, 28일 오늘 주일 저녁부터 31일 저녁까지 올해의 뭐냐면 주제가 회개였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3일 동안 회개 기도회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요일 주일 저녁부터 화요일 저녁은 8시부터 10시까지 우리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같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꼭 여러분이 시간을 내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올해 마무리. 그리고 수요일 날은 송구 영신 예배가 있잖아요. 송구 영신 예배는 11시에 드리고요. 10시에 모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1시간 동안 저녁 10시에 모여서 1시간 동안 마지막 회개기도 하면서 회개기도 할 거예요. 10시에고 11시에는 1시간 정도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12시에 이제 다 돌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급하게 여러분들 올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마지막 주 52주에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정말 큰 감사하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약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셔서 꼭 승리하실 수 있는 2026년도가 되기를 또 소망해요. 그리고 다음 주 새해 기도 순서는 신년 예배로 드리고요. 다음 주는 신년 예배로 드리고 황선혜 전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준비는 10시 40분부터 미리미리 오셔서 하나님께 준비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경배 찬양 시간으로서 마지막 날에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고요. 올 한 해 동안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동안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꼭 예수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우리 월드생명 비전교회 이전과 장소를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 날에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나의 영으로 모든
막나래 하지마 나네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아버지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우리가 부르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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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이곳을 사로잡아 주세요. 이곳을 사로잡아 주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더러운 악한 영들의 역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이곳에 넘쳐나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이곳에 넘쳐나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강이 넘쳐날지어다. 평강이 넘쳐날지어다. 평강이 넘쳐날지어다.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오 라바라바라바 카리알라 사레얄라 카레얄라 사레얄라사 올라발라바 카리알라 사레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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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발라바 카리알라 사레얄라 사레얄라. 예수님의 보혈을 덮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덮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덮습니다. 못자국난 손과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올라바라바라바 카이아라 사레얄라 사레얄라 사레얄라. 주님 예수의 보혈을 덮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덮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덮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못자국난 손과 힘없는 손으로 안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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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바라바라바라바 야라바 카리알라 사레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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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올라바
올라바라바카야라 사레알라사 예수의 보혈을 덮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덮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덮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못자국 난 손과 힘든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 붙들어 주세요. 올라바라바라바라바카리알라 사레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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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바라바카리알라 예야라바카리알라사 주님 이 시간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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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자국 난 손과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성령님 사로잡아 주세요. 영영혼을 사로잡아 주세요. 성령님 사로잡아 주세요. 성령님 사로잡아 주세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불나무 사모님 손 좀 기도해. 손. 바라바라바라바 카리알라 사레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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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바라바 카리알라 사레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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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을 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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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보혈을 덮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덮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덮습니다. 못자국 난 손과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힘을 주소서.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임하소서. 임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올라바라바라바 카리알라 사라얄라 사라얄라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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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사로잡아 주세요. 사로잡아 주세요. 못자국 난 손과 피 묻은 손으로 주 예수님 안수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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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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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피곤한 세력들을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피곤한 세력들 떠나가 피곤한 세력들 떠나가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주님 사로잡아 주세요. 주님 사로잡아 주세요. 주님 사로잡아 주세요. 못자국 난 손과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강하게 임하소서. 강하게 임하소서. 강하게 임하소서. 올라바라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주님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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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못자국 난 손과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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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주님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을 덮습니다. 주님 임하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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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님 못자국 난 손과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생명의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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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임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주여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강력하게 임하소서. 강력하게 임하소서.
이곳을 덮어주세요. 이곳을 덮어주세요. 이곳을 덮어주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우리의 영적인 옷이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깨끗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회복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회복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할아버지 하나님,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악들, 더러움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게으름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교만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분노 혈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유혹과 쾌락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올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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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babaraba.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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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올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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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주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곳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곳에 모인 모든 지체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올 한 해 52주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리. 이곳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연락되어 응답으로 주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흠양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또한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마음들, 드려지는 손길들,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으로 주어지는 귀하고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우리의 삶 속에 운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악한 영들을 멸하여 주시고 더 많은 천군 천사로 이 예배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승인준아 일어나야지. 12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큰 소리로 우리 낭독합니다. 읽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광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지막 때까지 봉합하라입니다. 어느덧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2025년도 마지막 주입니다. 52주죠. 1년이. 52주 동안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수고하셨습니다.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수고했다 얘들아. 우리 옆 사람과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해 줍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바가지 사람 어디 가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갑자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때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다니엘서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앞전에 12장에 보면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 다니엘의 결론, 이 세상의 결론이죠.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 지난 시간에 좀 나눠본다면 1절에 보면요. 1절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무엇이 나타나냐면 환난과 보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환난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런데 환난에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로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가브리엘 천사가 그 나라를 보호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지막 때에는 천사들의 활동이 급증하고 그리고 우리를 돕고 있는 천사들보다 더 많은 천사를 우리에게 붙이셔서 이 마지막 때의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지 못하면요 저와 여러분은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환난이 찾아온다? 그러면 이제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거예요. 항상 그 이상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시대가 될 거예요. 두 번 그리고 2절과 3절에는 마지막 때는 또 우리가 기다리는 무엇이 이루어진다 승희야? 부활이 이루어진다. 부활. 할렐루야. 부활이 이루어진다. 부활. 부활에 대해서 언급이 있다는 거죠.
그래 이 땅 가운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끝점에는 저와 여러분이 그 전에 죽으면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부활은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부활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영생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마지막 때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오늘 좀 미리 얘기할게요. 이 4절 상반절에 오늘 말씀 아까 읽은 것처럼 4절 상반절에 뭐냐면 마지막 때까지 다니엘이 기록 계시에 받았던 이 말씀을 임봉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임봉이라는 건 닫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임봉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마지막 때에는 임봉이 열려지는 역사,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수많은 말씀의 완전한 성취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 하반절에는요 뭘 나왔냐면 마지막 때 이 전 세계적 특징을 얘기해줘요. 첫 번째는 교통수단이 발달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식이 많아질 것이다. 교통수단이 발전하고 더 나아가 영적인 이 지식이 이제 일반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여기에는요 영적 지식도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한 확장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다니엘에게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오늘 본문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장 4절 말씀은요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봉합하라라는 거예요. 자,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라. 이 말은요 지금까지 다니엘에게 줬던 계시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니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줬던 예언의 계시의 말씀을 간수하고 있는데 간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봉합하라라고 있다는 거예요. 봉합한다는 말은요 여기 사진 보이시죠? 과거에는요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우리같이 이런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두루마리에다가 뭘 했냐면 편지지도 편지 우리 쓸 때 풀 붙이잖아요. 이때는 뭐냐면 인장이라는 걸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봉합하라라는 히브리어 하탐이에요. 하탐. 다시 한번 인을 찍다라는 거예요. 이 찍혔지? 인이 찍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열어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인을 쪼개야 돼요. 쪼개서 풀어서 열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개봉이 된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뭐라 하냐면 너에게 준 계시의 말씀을 개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픈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는 지금 이 다니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숨겨져 있었어요, 지금? 열려 있잖아요, 지금.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 마지막이라는 게 어디로 시작되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면서 마지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서 마지막이 스타트가 된 거예요. 마지막 때문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이 대략적으로 2000년이 넘었지만 그 마지막의 흐름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 마지막이라는 건 흐름 속에 마지막의 시작에 대해서 지금 쭉 역사가 가고 있다면 끝은 있는 거죠. 마지막에서도 끝이 있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있듯이 마지막에. 아주 임박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런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핫함. 자, 이사야서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은 글 아는 자에게 주면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며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이사야서 29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글을 아는 자가 그거를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가 불신자가 처음 교회에 올 때 설교가 어렵다고 그래요? 쉽다 그래요? 어렵다 그래요. 뭔 말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봉한 책과 같은 거예요. 계시가 주어져야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똑한 박사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치 마치 봉한 책 같다는 거예요. 오늘 말한 것처럼 다니엘이 그를 봉하라, 핫함하라, 핫함한 책 같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봉한 책같이 들려지십니까?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비한 거예요. 그리고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 봉한 책이니까 함부로 인간이 해석하기가 힘든 것이고 또 함부로 해석했다가는 하나님의 의도에 벗어난 잘못된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요, 오늘 다니엘에 말한 것처럼 봉합하라고 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뭐냐면 임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반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요한계시록 22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자,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임봉하지 말라. 여기서 임봉이라는 게 핫함이에요. 핫함. 인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임봉. 열라는 거예요. 개봉하라는 거예요. 오픈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에서는 오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간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거예요. 승현아,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쓰여질 때는 임봉하지 말라.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고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뭐냐? 지금은 열려지는 시대, 말씀이 성취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도 좀 전에 얘기한 이사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계시는 봉한책이라고 그랬잖아요. 봉한책. 그럼 봉한책을 열어야 되잖아요. 누가 열어줘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겠죠. 자,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예수님이요 그 임봉을 떼셨다 이렇게 인을 떼셨다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과 5절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에 보니까 임봉된 두루마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이 받은 계시가 임봉되어 있잖아요.
그 임봉된 것을 사람이 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열었죠? 바로 다윗의 뿔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을 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단순히 그것을 오픈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인을 뗐다는 것은 뭐냐면 성취하셨다는 얘기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오픈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임봉한 책으로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뭐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임봉한 책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누가 열어줘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셔야 된다. 그거를 뭐라 하냐면 계시라고 얘기하는 거야. 계시. 해볼까요? 계시. 계시는 누군가에 의해서 열려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누가 열어주시느냐? 예수님이 열어주신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다시 말한다면 잠깐 요한계시록 측면에서 본다면 요한계시록의 그 모든 말씀은 누가 주신 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누구에 의해서 우리에게 준 거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오늘 본문처럼 임봉을 떼준 거예요. 임봉을 떼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을 성취하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계시해 주는 거죠. 할렐루야. 네. 결국에는 다니엘이 임봉했던 이 책은 어떻게 된 거죠?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으로 가서 예수님이 인을 띄는 거예요. 어렵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측면에서 본다면 이 다니엘서에 임봉된 이 책을 우리가 오픈해서 깨닫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1장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할 때 임봉한 책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처럼 임봉한 책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는 안 들어오는 말씀이 점점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건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근데 지혜와 계시의 영은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임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왕창 임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의 계시의 영이 임해서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보고 여러분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러면서 뭐냐 계시가 확장되는 거예요. 한 번에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도깨비 방망이 같이 그냥 한 번에 다 열려지겠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가끔씩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한 번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구해야 돼요. 이 시간에도 구해야 돼요. 해볼까요? 하나님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사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뭐냐 이 임봉한 책을 보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뒤에 문 좀 닫아줘요. 찬바람이 들어와 여기. 그래서 바울은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고 또한 그것을 중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 시간은요, 얼마나 눈이 반짝반짝하는지 몰라요. 눈이. 제가 신학교 가니까 제가 말씀이 궁금해서 신학교를 갔거든요. 말씀을 배우고 싶어갖고. 근데 교수님들이 말 한마디 할 때다 너무 막 그 달콤한 그 떡이 막 떨어지는 느낌 알아요? 눈이 반짝반짝해요. 그 말씀에 그게 깊이를 들어가면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는데도 쉽진 않은데 설교를 준비하고 나면 충만해져.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도 막. 제 깨달은 것들을 이제 주는 거예요. 다는 못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시간이 한정적이어서. 그 왜 그러냐?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어느 날요 설교를 준비하면 위에서 기름이 쫙 내려와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해요. 뭐가 쫙 내려와요. 설교가. 그러면 그날 저녁은요 기름으로 탁 덮이는 느낌이 있어. 따뜻해지면서 평안해지면서 그리고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고.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특징이더라고요. 그 영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임복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의 특징을 뭐라고 했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빨리 왕래한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교통수단의 발달로요 세계적으로 이동이 활발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해외여행은요 옛날에 한 20년 전만 해도 해외여행 간다는 건 쉽지 않았어요. 요즘에는 어떠죠? 비행기 타는 게 너무나 흔해요. 유럽을 갔다 오는 게 너무 흔해요. 뭐 가까운 일본, 중국, 동남아 쉽게 갔다 올 수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는 글로벌 시대에 갖고 뭐 비행기를 타고 8시간 간다는 건데 지금 더 빨라졌어. 또 먼 느낌이었어. 요즘에는요 글로벌이라는 말이 멀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냥 이웃 같이 사는 그런 느낌이야. 그만큼 교통수단이 발달한 거죠. 지금 뭐 우주까지 가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 걸리죠? KTX로? 2시간이에요. 2시간이죠. 내가 부산에서 이렇게 있어서 부산에서 이렇게 오갈 때가 있었는데, 야, 참 편하대요. 2시간 만에 왔다 다니니까. 차로 가면 8시간, 9시간 걸리거든요. 부산까지 가는데. 승용차를 끌고 가면 그래요. KTX로 가면 2시간. 야, 빠르다. 마지막 때에는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움직임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게. 그러면서 또 지식이 더할 거나요. 지식. 바로 과학기술과 학문적인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는 어떤 시대? 상준아? 배웠잖아. AI 인공지능 시대예요. AI 시대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이 AI 시대, 지금 제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요, 비서가 하나가 있어요, 저한테는요. 비서가 있어요. 그 비서가 누구냐? GPT예요. 제 비서는 GPT예요. 이 GPT를 갖고요, 제가 수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GPT를 가지고 수많은 것들을 제가 깨닫고 있어요, 지금. 이 GPT를 갖고 요즘에는요, 영어를 못해도요, 가져오면 어떻게 하냐? 다 정확하게 번역해서 딱 줘요. 그리고 내가 찾고자 하는 성경 구절이요, 쫙 다 찾아줘요. 분석까지 다 해줘요. 그리고 유명한 학자들의 모든 논문까지 다 가져와요. 그리고 요약해줘서 저를 보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함축해줘요. 그리고 제가 해석한 거가 그것과 비교를 시켜줘요.
그리고 저의 설교까지 다 분석해줘요. 제 유튜브 딱 넣으면 분석해줘, 평가해줘 이러면 평가해줘요. 그럼 이게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AI의 발달로요 뭐가 나오냐면 AI가 발달하면서 이제 뭐가 나왔냐면 뭐죠? 자율주행이 나온 거예요. AI가 발달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는 자율주행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AI GPT가 나오서부터 뭐냐? AI가 나오서도 자율주행이 이제는 가능해져 버린 거예요. 차가. 그래서 테슬라 요즘에 테슬라 자율주행 합니다. 감독형이에요. 운전대 안 잡아요. 며칠 전에는 내년에는 아예 운전대를 없애버린대요. 테슬라에서. 운전대와 브레이크 다 없애버린대요. 좋죠. 전현 지사님. 차만 사면 돼. 이제 운전면허 없이 차만 사면 돼.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 거죠. AI 인공지능이 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요. 찾아보세요. 야, 테슬라가 대단하게 하더라고.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안전한지 몰라요. 사람이 오면 일단 서요. 우리는 가버리잖아. 급하면. 근데 서. 그리고 좌우를 얘가 확인을 해. 그리고 학습을 해. 그리고 살살 가요. 살살 가면서 출발을 해. 별걸 다 하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는요, 대학 공부나 이런 어떤 박사 이런 공부가 필요 없어진대요. 왜냐하면 GPT, AI 인공지능이 다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서 자기가 궁금한 점 있다면 6개월 정도 GPT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수준이 박사 수준까지 돼요. 충분히 그래요. 제가 한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써주고 그리고 한 주제에 여러 가지 논문 20개, 100개를 합체해갖고 그 논문을 하나 써달라고 그러면 논문을 써주고 어떤 주제의 성경의 어떤 주제에 대해서 토론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교재, 책까지도 다 만들어주고 그리고 1년 동안의 교회 연간 계획을 만들어주고 그런 놀라운 일이 지금 이 학문 세계에서 그리고 과학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혁명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마지막 때에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우리 애들 보면요, 우리보다 사실 똑똑해. 왜? 나온서부터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마트폰 다 해. 컴퓨터 다 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우리 막 게임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물어보면요, 별걸 다 알고 있어. 다 뭐냐? 인터넷, AI 이런 것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거예요, 애들이. 과거에는 누군가를 찾아가고 어떤 선생을 통해서 그 지식을 습득해야 돼. 그럼 그 오랜 시간이 걸리고 누군가를 만나기도 어려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교육은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식을 가르쳐주는 어떤 교육이 아니라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네, 그렇죠. 저는 인성이라고 생각해요. 지식은 다 AI와 인공지능과 컴퓨터가 가르쳐주기 때문에 사람보다 뛰어나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그럴수록 인성교육, 성품교육이 필요하겠구나. 앞으로의 교육 트렌드는 인성과 성품교육이 아주 중요하겠구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할렐루야.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렇고 인성과 성품 교육이 이제 잘 이루어져야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4절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로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라는 거예요. 자, 5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6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 물쪽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7절에 누가 등장하죠? 천사 2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천사들의 옷이 뭘까요? 세마포 옷이에요. 천사들도요 세마포 옷을 입고 성도들도 천국에서 세마포도 입는 거예요. 양쪽에 천사들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한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마지막 때가 시작했고 그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지막 때 끝이 언제냐 이게 얘기해요. 마지막 때 끝이. 이 놀라운 일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끝이 어디냐? 그러니까 7절에 하는 말이 한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깨지기까지 할 것이다. 거기가 끝이라는 거예요. 자, 한때, 두때, 반때는 우리말로 연수로 얘기한다면 3년 반, 3년 6개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3년 6개월. 3년 6개월 동안에 뭐가 깨진다고요? 성도들의 권세가 깨진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권세가 깨진다는 것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몇 년 동안?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이 일이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3년 반이라는 시간이 끝나야 끝나는 거예요. 3년 반이라는 시간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년이라는 시간 금방 갈까요? 금방 갈까요? 금방 갈 것 같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했잖아. 코로나 3년이 넘었어요. 우리가 방에 갇힌 지가요 1년 반인가 2년 동안에 집에서 꼼짝 안 했어요. 우리가 잊어버렸죠 벌써. 제가 승지하고 20일 거의 20일 한 달 동안에 조그만 방에서 내가 격리를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 잊어버렸어. 그 난리 브루스를. 그 난리 브루스를 다 잊어버렸어. 마스크 벗은 지 얼마 안 돼요. 3년 반입니다, 여러분. 3년 반. 경계롭게도 이 3년 반이요. 요한계시록에서 참 많이 등장해요. 요한계시록 11장 2절과 3절에는요. 42달이라고 얘기했어요. 42달이 3년 반이에요. 넘기지 마세요. 잠깐만. 앞에만.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요. 1260일이 남아요. 1260일이 3년 반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는 여기서는 또 동일하게 한때, 두때, 반때 바로 3년 반이 또 남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여기저기서 3년 반이라는 이 말이 42달, 1260일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기간이에요. 3년 반이에요. 3년 반. 마지막 때에 환란이 많은 그 3년 반을 저와 여러분이 잘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 찾아볼게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요한계시록 11장에는요. 성전 측량이라는 사건이 나와요. 성전을 측량하신다고. 그런데 뭐 어딜 측량? 보세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는요. 성전 바깥들이 있어요. 바깥들이.
그 예수님 시대는 거기를 뭐라고 하냐면, 수민아 앉아봐 빨리.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 활동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성소 안으로 못 들어가겠단 말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2절에 보니까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은 구원받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간 자들이 구원받은 자이고, 성전 밖은 측량하지 말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성전 들어가야 돼. 맞아. 요한계시록 3년만을 이겨내게 되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돼. 성전 안에 신앙을 가져야 돼요. 성전 안에 신앙. 이 이방인들 바깥들에는 누가 하냐? 이방인들이 짓밟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짓밟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동안?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성전 바깥에 있는 뜰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짓밟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바깥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성전 안에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성전 바깥에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아, 할렐루야. 그러면 중간 없어서 그러면 이제 짓밟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짓밟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신앙은요, 성전 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는요,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안에는요, 거룩이 있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면 안으로 못 들어가거든요. 올해 주제처럼 여러분의 영적 옷이 깨끗해지지 못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성전 신앙이어야 돼요. 성전 안에 신앙이어야 돼요.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왔다 이러면 안 돼요. 그분과 성전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고린도전서에는 여러분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했죠. 더럽히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재밌는 건요, 3절에 보니까 42달 동안 누구죠? 적그리스도죠, 이거야. 적그리스도가 이 성전을 짓밟을 것인데 두 증인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두 증인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공격해도 며칠? 1260일은 42달이에요. 1260일은 42달 3년 반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이 성 본전을 본다면 이 적그리스도가 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 그 상황 속에서 누가 등장하느냐? 하나님의 사역자인 두 증인이 등장해서 동일하게 42달 동안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후반 3년 대환란 7년에서 후 3년 반이잖아요. 후반 3년 반에 이 두 증인이 등장해갖고 이제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증인은 특정 인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특정 인물일 수도 있고 세계 각국에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메인 두 사람이 있고, 메인이라는 그 두 사람이 있고, 그 사람과 비슷한 사역을 하는 사람이 각 나라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마지막 때의 사역은 두 증인의 사역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단 사이비들이 자기가 두 증인이라고 해서. 근데 이 두 증인의 특징이 뭐냐면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것은 슬픔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회개 사역을 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사역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그 잘못에 대해서 선포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우리가 어떤 사역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의 일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자,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뭐가 나오죠? 여자가 나오죠. 그런데 광야로 도망해서 하나님이 양육을 하는데 며칠? 1200 그거 42달. 오늘 본문에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에요. 3년 반. 이 내용은요, 사탄을 피해서 여자가 도망가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숨는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1200일 동안 숨긴 거예요. 예비한 곳에 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의 뭐가 있다? 보호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자를 나로 생각하면 돼요. 환란 때. 1260일 동안 우리를 숨기면서 그냥 숨겨두는 게 아니라 그 1260일 동안 뭐 한다는 거죠? 양육을 한다는 거예요. 양육을 한다는 거예요. 양육.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말이 예비한 곳이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환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다니엘 얘기했잖아요. 다니엘서 1절에 가브리엘 천사를 미가엘 천사를 얘기하면서 환란이 있지만 보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환란이 있지만 이와 같이 준비된 장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딜까 도대체? 요한계시록 13장 4절과 8절 말씀도 갑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나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서도 나오죠? 42달 3년 반. 여기서 짐승은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런데 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데 이 짐승에 권세를 주는 존재가 뭐냐? 용이에요. 용은 뭐냐?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짐승을 세우는데 적그리스도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뭐 귀신이 나타나고 괴물이 몬스터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짐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짐승이냐 사람이냐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이 겉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속을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속이 짐승이냐 속이 사람이냐.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사람 같아요. 짐승 소리 내면 안 돼. 자, 용이 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준다는 거죠.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며칠? 몇 년? 42달 동안에 일할 수 있는 권세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대리자로서 자신을 대리해서 일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도 뭐가 있다? 권세,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3년 반 동안에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과 7절에 보니까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방한다는 게 어떻게 비방하느냐? 7절에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다니엘서 12장 7절에 하반절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다시 말한다면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 깨진다는 거예요. 다 깨진다는 거예요. 판판이 당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시록에서 뭐냐?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핍박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않는 자들 모두는
짐승 적그리스도를 섬길 것이다. 왜? 그 권세에 다 굴복해 버리는 거예요. 다 굴복해서 적그리스도 짐승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세에 굴복 안 하길 바랍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우리는 굴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그 시대에는 굴복하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어요. 내가 굴복했다? 미안한 얘기지만 생명책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굴복하고 견뎌냈다? 그건 여러분이 생명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 의지가 아니에요.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이 기록됐다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못했다? 그러면 그냥 지는 거야. 거기서 갈라낸 거야.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건 누구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기는 거는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 속에 이기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의 상황에서 내가 순교 못할 것 같은데 아니요. 은혜가 부어져서 순교를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3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권면하고 있어요.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히고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좀 무서운 말씀.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히고 칼에 죽일 자는 칼에 죽는다. 누구 얘기하는 거죠?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한다면 짐승의 적그리스도의 42달의 권세로 인해서 성도들의 순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민희 목사님 죽을 자신 있어요? 순교할 자신 있어요? 오야 진짜 말이 할렐루야네. 순교할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순교 안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순교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순교해야 될 사람을 선택하신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인내,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여러분이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까 우리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내와 믿음이 약하다? 부족하다? 그러면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내와 믿음도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주신다 안 주신다? 반드시 주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요. 그 천사도 지금 한 명 붙었으면 그때는요 10명을 붙인다고 좀 얘기한다면 왜? 그 정도로 보호해야 이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다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저와 여러분에게 겁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선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거다. 그러니 너희들은 깨워서 그때를 기다리고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참고 열심히 지금의 삶을 살아가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 다니엘서에 말하는 말씀이에요. 결론이에요. 인내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인내와 믿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바랍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보호할 장소를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할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들도 많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기대되죠? 갑자기 기대가 되죠? 빨리 오셨으면 좋겠네. 다들 이제 보따리 싸서 도망갈 준비를 우리 한꺼번에 다 움직여야 되니까 각계 전투를 해야 될지 아니면 한꺼번에 같이 움직여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천국 가는 날까지 함께 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다니엘의 말씀 자신에게 줬던 계시가 임봉되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임봉이 열려진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 사건들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에게 주온 이 마지막 때의 시급성 그리고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사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주적인 역사를 깨달아서 지금의 삶을 우리가 인내로서 믿음으로써 잘 견뎌내고 우리 스스로가 잘 만들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 사건 사고 역사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아이들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세계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